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빨리 가서도 안 되고 주님보다 훨씬 뒤처져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포개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뒤처져서 가는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꿇어 엎드려 경배하오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창조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쳐 낭망한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다함이 없는 용납과 은혜를, 오늘도 길이 없어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빛이요 등불이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값없고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귀한 주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며 그 사랑이 넘쳐나는 런던 은혜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한국의 구정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이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런던 은혜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여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또 다른 변이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런던 은혜교회 가정들 주님께서 모두 지켜주시어 다들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질병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런던 은혜교회의 주님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인 주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힘든 세상 일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넘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 런던 은혜교회 주님의 성령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 저희 런던 은혜교회 아이들이 정말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 오실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늘의 씨앗이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런던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의 모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I'll follow him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국어사전은 훈련을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실천적인 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또 몸의 근육을 만들기를 소망하지만 그 소망과는 달리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에 관련된 비디오 클립을 열심히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각종 전문가들의 다양한 소견과 전문 지식들을 찾을 수 있고 또 온갖 성공적인 후기들이 넘쳐나서 열심히 보고 따라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의지가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임할 뿐 적게 먹고 건강식으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닿는 데까지 이벤트 형식으로만 임할 뿐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하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쪘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물처럼 먹었는지 말이죠. 오늘날은 어떤 시대보다 기독교가 가장 보편적이고 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종교의 퍼센테이지로 봐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개신교죠. 그러나 보편적인 종교가 된 동시에 반감도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인에 대해 일부 공동체의 반사회적인 비지상적인 행동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보기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명품들을 보면 정교한 짝퉁들이 많이 제작되죠. 그러나 이런 모조품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명품 자체에 대해서 이 명품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명품을 가려내는 확고한 오리지널리티가 없고 더 이상 명품으로서의 퀄리티가 유지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 명품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기독교의 품격을 갉아먹는다기보다는 기독교인 자신들의 희미한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낮은 수준의 성품과 도덕적인 기준이 오늘날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어둠은 얼마나 어두운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한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등불이 비쌌기 때문에 밤과 이꼴 하루의 끝이었지만 오늘날은 밤이 되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져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짙게 깔리더라도 누군가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들고 있다고 한다면 모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 다가와도 마을 곳곳에 불이 켜져 있다면 그 마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삭막해져도 우리의 마음의 빛을 밝히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절대 무기력하게 밤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유명한 이러한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독자성과 보편성은 예수님을 닮은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양성해내는가에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의 삶에 일상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훈련은 일정 기간과 과정을 정해놓고 기술과 지식을 연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평범하고 무의식적인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요,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은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는데 어디에 계시냐는 이 질문이 되게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나 숙소가 어딘지를 찾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의 구절에 머물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노는 지금 단기간 머물고 있는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선생님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답변하시죠. 와서 보라. 다른 번역으로 설명해 보자면 따라오너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리 개념화해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개념화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지식과 기술을 주고받는 관계 정도로 끝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제가는 동거하면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라 하여 매일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좋게 말하면 선생의 조수, 더 엄밀히 말하면 선생의 몸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영화에도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이런 클리셰들이 있죠.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수락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몇 날 며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심성이 됐다 이러고 수락해 주죠. 그런데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몸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부름만 시키지 않습니까? 술 사와라, 뭐 고기 사와라, 뭐 어디에 잡심부름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들만 하다가 청소만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뭘 시키냐면 무술이 아니라 기초적인 훈련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초적인 훈련. 선생의 비기, 특별한 기술을 전수받고 싶은데 나중에 언제 무술을 배웁니까? 이렇게 따지면 스승들이 하는 얘기가 늘 똑같은 얘기죠. 너는 이미 배웠다. 그동안 산 아래로 심부름을 하면서 하체의 힘을 기르고 매일 의미 없이 반복하는 줄 알았던 체력 단련들이 그 무술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육들을 단련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스승의 정신과 맥락이 같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가 스승과 다르다 해도 같은 파의 무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렉처를 반복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고 선생이 말하는 것, 먹는 것, 돈과 삶의 필요들을 대하는 자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말하는지, 삶의 고난과 반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모두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인지 철학적으로 고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그분의 이때까지 말하셨던 말하심과 또 그분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날처럼 이 영어 follow라는 단어가 가볍게 사용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다, 페이스북을 팔로우한다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게시물이 나에게 알람으로 먼저 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또 신앙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 대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제일 먼저 알림이 뜨도록 팔로우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팔로우하고 주님을 24시간 동안 바라봐야 하는 팔로우는 정작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밤낮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며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적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로 습관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좋은 습관도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무의식적인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고 계십니까? 군대에서는요, 항상 반복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6시에 기상, 또 5분 만에 침구류를 정리하고 옷을 입고 끈이 많은 군화까지 신어야 합니다. 10분 안에 연병장에 집결하여 점호를 하고 구보를 하고 뛰어다녀야 하죠.
처음에는 일어나서 뒤척거리는 데만 몇 분을 보내야 합니다. 대충 침구를 말아놓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2분에서 3분 이상 걸립니다. 군화를 신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받죠? 얼차려를 받습니다. 뭐 그리 잘못한 게 많다고 트집이 잡혀서 매일 얼차려를 받습니다. 푸시업, 쪼그려뜨기, 오리걸음,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해야 합니다.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만 같죠. 누구도 군대 체질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소 기간 내내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6시 기상 나팔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아침 점호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연병장 구보를 할 때는 숨이 가빠서 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겨울에도 상의를 탈의하고 뛰면서 군가를 익숙하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푸시업을 하는 것은 늘 어렵지만 날마다 더 그 숫자가 할 수 있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15kg 단독군장도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40kg가 넘는 완종군장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자주 머리를 박고 있어서인지 목이 굵어지고 또 매일 오리걸음으로 취사장까지 가서인지 허벅지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훈련소를 마칠 때쯤 60kg로 군대에 왔던 말라깽이가 77kg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훈련하고 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으니 그렇게 되죠. 총을 잘 쏘고 번뜩이는 기술들이 한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지만 버티고 견디며 훈련을 받아낼 때 그리고 그것들이 일상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동될 때 군인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습관의 그릇이 생겨 어느새 더 강도 높은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군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을 팔로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그 일대기를 읽어갈 때마다 그 옆에 우리도 제자들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을 때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지속적으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을 때 왜 그들의 행동을 그토록 싫어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죄인들과 함께하며 세리들과 식사하셨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이끌기보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욕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 모든 상황들을 그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가는 이 길을 따라가다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맥락의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길을 따라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가장 평범하고 무의식적인 시간에 예수님의 형상이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우리를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길을 마침내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가치롭게 했던 마리아와 같이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성심으로 주 앞에 드린 눈물의 씨앗을 귀하게 보시사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주님 축복하시고 나누셔서 이웃을 일으키고 지역의 생명의 떡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권사 집사 임직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저희들 권사님 2분과 집사님 1분의 임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회가 2월 3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부 임원들은 참여해 주시고 불참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